큰무리교회 이순아 권사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주님을 만난 또 큰무리교회 와가지고 주님을 만났던 또 순간과 또 기쁨과 연단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큰무리교회 온 지는 한 27년째 벌써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제가 61세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도 상상을 못 해봤고, 그리고 또 한갑인 나이에 간증할 수 있을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금요일께 와서 왔을 때는 야곱과 같은 저였던 것 같아요. 저를 많이 생각하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계산이 빠르고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기분에 맞추고 내 감정에 맞추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너무 소중했던 그런 성품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깨뜨려 가시기는 작업을 하는데 많이 힘들었죠. 정말 말씀이 아니었으면, 예배가 아니었으면,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 순간순간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욥기 말씀을 제가 외우기도 하고 또 외운 거 잊어버려서 다시 읽기도 하고 그랬어요. 23장 8절에 10절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외우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는 주님께서 순금같이 나온다 했는데 욥기 말씀처럼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너무 죽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 분명히 일하신다 상담을 하면 그렇게 늘 말씀을 하시죠. 근데 저는 똑같은 상담을 했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똑같은 상담이에요. 제가 아마 목사님이었다면 아마 딱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제 종료합니다. 딱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방 목사님은 정이 많으셔가지고 한 얘기를 또 해도 이제 욕도 하시죠. 근데 들어주세요. 누가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누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데 지겨워서라도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 생각에서 양이잖아요. 제가 양이기 때문에 예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근데 안 보여요, 주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한 해에는 어떤 때는 금식을 10일 금식 4번 하고 5일 금식 3일 금식, 한 해에 금식 고식이 엄청, 그러다 한 해가 간 것 같아요. 그렇게도 주님이 안 보여요. 근데 목사님 그러세요. 분명히 주님이 일하신다. 기도하고 인내하라.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 근데도 안 보이실 때 너무 많이 눈물의 기도를 흘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제가 61세 서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지난 날을 이렇게 더듬어 볼 때, 내가 그 홍해바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그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 정말 감사한 거죠. 내가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나에게 연단이 없었다면 얼마나 내 감정으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나의 젊음을 누렸겠어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얼마나 나의 생활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근데 내 앞에 놓여진 그 홍해바다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이 일을 또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방하고 구육 식구 돌보고 어르신들 섬기고, 저는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아보지를 않았었어요. 큰무리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전부였던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통해서 젊은 나이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여기 앞에 있는데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아들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망가질 수도 있어요. 아버지,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의 어떤 아버지 하나님 부주의로 인하여서 이 아들이 망가지지 않게 해주세요. 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들을 주님 아버지 믿음의 아들로 키워주시고, 주님 우리 아들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기쁨도 주시고, 그렇게 한참 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세요. 그게 다 우리 큰무리교회를 통하여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걸 제가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미래가 안 보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 길을 걸어갈, 우리 가정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앞이 안 보일 때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라 그러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죠. 신뢰하고 믿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과 내 장꾀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이수나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근데 안 보이잖아요. 막 집에는 전기가 끊기고 도시가스 끊기고 추운 겨울에 저는 괜찮아요. 어른이니까. 어린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게 엄마로서의 그 아픔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떻게 아이한테 이해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무조건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슈퍼우먼이어가지고 달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가고 또 하나하나 인내하면서, 그래 예배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기쁨이 와요. 근데 집에 가면 현실이에요. 그럴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시 교회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박순덕 권사님 얘기를 들었었어요. 박순덕 권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누가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유스경 집사님하고 이은혜 권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 말씀에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울고 간다, 그런 말 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맞다, 진짜 정말 옛날이 생각났어.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울고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가는 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 거를 금요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그 크무리께 와서 저를 연단하고 이끌어 오신 이 말씀의 부분이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제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의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지금은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불편함이 없이 이끌어 가고 계세요. 뭐 지금도 작은 어떤 그런 마음 상황과 또 지금도 작은 고난과 또 힘듦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또 그게 없으면 어떻게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어요. 그것조차도 지금은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또 그러면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크무리교회 와서 이끌어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간증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이 사건을
하나님 저를 처리해 주셨던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구역 식구 중에 이제 초상이 나서 그 장례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제가 구역장인데 그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었어요. 그리고서 장지 김제까지 따라갔는데 이제 목사님 그때 아니 구역장인데 왜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렇게 불참석했느냐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막 저의 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여기 김제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가 일을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제 사정도 모르게 저렇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막 그 순간에 막 저희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따졌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조직을 하시냐고. 목사님이 조직을 하시냐고. 조직은 빠질 수가 없는 게 조직이라고. 그때 뭐 큰 회사 다닌 것도 아니에요. 좋은 말로 하면 기획사, 이제 그냥 말로 하면 전담부 되는 거 그거였어. 근데 제가 막 조직까지 얘기하면서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그렇게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후에 급하게 밥통을 열다 밥통이 터졌어요. 근데 그때 탁 스치는 거예요. 나의 이 강팍했던 거, 나의 분이 일어났던 거.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얼굴은 망가진다 할지라도 제가 믿음은 잃지 않게 해주세요. 기왕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믿음을 잃어서 얼굴 망가진 것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상상이 빨라서 얼굴 망가진 것까지 이제 상상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는 전도 한참 할 때였어요. 전도할 때 이제 전도 기도회를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우리 건이가 저를 딱 얼굴을 보더니 놀란 거죠. 걔도 좀 상상이 풍부해요. 그래가지고 엄마, 우리 집안이 인물 집안인데 엄마 어떡하면 좋아? 선풍기 아줌마 되면 큰일 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울면서 그래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전도 예배에 얼굴이 까매졌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까매졌는데 그때 이제 제가 태신자였던 문희경 씨가 생각이 났어요. 이때 오라 그래야지. 전화를 해가지고 희경 씨 내가 화상을 입었어. 교회 좀 저기 도라지 가루를 주려고 갖다 놨는데 못 만나니까 교회로 좀 와. 그런 거 왔어요. 당장 뭐 화상 입었다니 안 달려오겠어요. 그리고 당장 그냥 옥상으로 목사님을 갖고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 이제 문희경 씨가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숙경 집사님 이제 사무실에 우리 유숙경 집사님이 상사였죠. 그래 전도를 한 거예요. 유숙경 집사님이 교회에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해갖고 지금 이제 언니까지 메시고 이렇게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해결을 할 때 전도의 열매까지 주시는 거를 제가 그때 깨닫고 그걸 깨닫고 나서 저의 마음에 그때 강팍했던 그 부분을 하나님 조명시켜 준 거죠. 이제 그 사건 이후로는 수많은 강팍함들이 와요. 사람들 말을 통해서 또 가족을 통해서 또 주위 사람을 통해서 또 일을 함에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어쩜 이럴 수가 하는 강팍함들이 엄청 많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언제나 밥통 사건을 생각하게 하셔요. 왜냐면 내 손해지. 내 손해지. 늘 같이 있는 우리 박승덕 권사님 많이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 손해야. 강팍함만 가지면 무조건 내 손해야. 그리고 내려놓고 그냥 무조건 감사로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일이 해결되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지금에 와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하시고 또 교회에 먼저 온 사람으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어떤 그런 떠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참 마음이 섭섭함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남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성령청 힘을 합한다면 우리 큰무리교회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신다는 그런 마음을 늘 주세요. 그래 이번에 5인방, 미녀 5인방이
놀러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박승수가 우리 5사람 누구 간다 그래서 정말 다 미인들이시잖아요. 미인 5인 그 젊은 미인 5인방이 아직도 있다니 우리 큰무리교회에. 그러면 그분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주의 일하고 또 전도하고 같이 힘을 합할 때 정말 우리 큰무리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또 5인방뿐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하고 기도하면 정말 이제 우리 큰무리교회도 대면 예배가 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제가 이제 전도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연한 기회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시간이 많이 갔나 봐요, 목사님. 그래 하나님이 그 전도 부분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전도지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이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가 만들고 싶어서라기보다 그렇게 만들 수 있게끔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가는 삼동에 붙이기도 하고 또 전해주기도 하려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걸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다. 왜 이 제목을 정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피에 대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도 많고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잘 몰라요. 왜 잘 모르는지 아세요?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을 어떻게 믿어요? 그냥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은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9번째 재앙까지는 끄떡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약을 올립니까? 근데 10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장자로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역시나 아까 이순아 원사님 그 본인은 문제가 없지만은 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울라고 합니까? 바로 왕이 왜 손들었어요? 자기 첫 아들이 죽었어요. 그 재앙 때문에.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애굽의 수많은 장자와 첫 번째 난 그
새끼들은 다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살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안에 들어가는 그 인방설주에 다 발랐어요. 왜 발랐어요? 하나님이 바르라고 해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다 발랐어요. 아니 이거 바른다고 뭐 되나? 그렇지 않고 그 모세의 말을 다 믿었어요.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9번째 재앙을 보니까 애굽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에만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모세가 기도만 하면 되네? 모세가 말하니까는 바로 왕이 쩔쩔매네? 이걸 보고 나서 무조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에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 어린 양의 피를 뿌렸는데 우슬초에 발라서 이렇게 발랐는데 뭘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뭐를 보고? 피를 보고.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믿고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그냥 믿어요. 신기하죠? 어떻게 해서 믿어요? 성령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는 거예요. 단지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어져요? 이걸 굴리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도 받고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앞에 안 보여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노력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노력하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다 모든 걸 내려놔야, 이게 굴려지지 않아야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막 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도 믿고 마귀를 쫓았다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믿어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마귀가 떠나가는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본 적이나 있어요, 우리가? 근데 어디서 봤어요? 성경에서 봤다니까. 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예수의 피로 적용하도록 우리에게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죽음의 재앙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만 해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으라고, 얼마나 믿으라고 복음서에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니까 우리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 못 받아요. 나 같은 사람도 믿고 늘 그러잖아요. 유영희 집사님 같은 분도 믿고.
믿을 종자들이 아니라니까. 에? 아주 욕쟁이에요. 욕쟁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응? 샘턴 병원에서 저기 복음 전하니까 목사님 저는 말고 저기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 그 사람이나 전도하라. 나는 유영희 씨한테 온 건데 전 괜찮은데 괜찮긴 뭘 괜찮냐고 딱 달라붙어서 영접을 시켰죠. 영접을 시키면은 예수 믿을 거라고 저는 믿고 영접시켰어요. 겉으로 보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요. 일부러 안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집안 내력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악령을 섬깁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고생을 얼마나 해야 피가 마를 정도로 고생을 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믿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믿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니까. 이걸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어지려는 건 너무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지도록 하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몇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 4대가 내려오면서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끝장난 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종을 보내서 살리시잖아. 어떻게 살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해요. 몇 살 먹었어요? 80세에서 사람이 볼 땐 저 나이에 뭘 하겠어? 그런데 바로를 꺾는 능력이 있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애굽의 곡소리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한 명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바로가 손을 들었어요. 오늘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출애굽 사건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요. 이 피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뿌리잖아요. 사탄이 최고 싫어한다니까. 귀신이 최고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안 이상한 거라니까. 안 믿어졌으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은혜 아래 있지 않고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건 믿어지고 어느 건 안 믿어지고 이상하잖아요. 믿어지려면 다 66권이 믿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져야지. 내 생각이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 근데 왜 연단을 받았어요? 내 생각을 제거시켜 주려고. 내 생각이 연단을 통하여서 불순물이 뽑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예배를 통하여 아멘 아멘을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세요.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여러분 저는 이 출애굽기 12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21절 한번 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아멘.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만은 우리 남편은 뭐 예수의 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똑똑해야 말이지. 안 돼요.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야 된다. 무슨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무슨 양으로? 우리를 그 재앙에서 지켜줄 어린 양으로 잡으라. 그냥 심심해서 잡은 게 아니고 무조건 명령대로 하셔야 돼요. 어린 양을 왜 잡아요? 그냥 잡으라 해서 잡은 거예요. 아니에요.
왜 예수의 피를 믿어요? 내 죄를 씻어 주실 줄로 믿고 그 피를 믿으라 이거예요. 나는 그냥 믿어도 돼. 저 사람이나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의 피가 나와 내 식구들이 다 필요해요. 우리 식구들 다 예수의 피에 뿌림을 받아야만이 자꾸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식구들에게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믿음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뿌리지 마세요. 그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가셔서 회개할 때마다 자꾸 씻어 주신다니까. 그냥 예수의 피 그러지 마세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피예요. 무슨 양으로 잡았어요? 유월절 양으로. 유월이라는 게 뭐예요?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가 뭐예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피예요. 건져 주신 피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뜻 아세요? 예수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예요. 예수여 그럼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이 뜻이라니까. 그냥 예수님 나 오늘 빵 하나 주세요. 나 직장 잘 되게 해줘. 그러지 마세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이 예수라니까. 예수의 이름 유월이 뭔지 아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냥 어린 양만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또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 주실 그 절기를 믿고 어린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 그래요? 우리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요. 지옥 가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해방시켜주세요. 눌려있고 포로되고 눈먼 데서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해주세요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혈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죄와 저주와 죽음과 어떠한 그 괴로움과 고통에서 다 건져주는 능력이 있다니까. 좌우지간 죄만 없으면은 인간이 살아요. 근데 예수 앞에 나가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무슨 복이나 달라고 그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죄라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간음해만 죄예요? 말씀을 모르고 사는 그 자체가 다 죄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라고 계속 성경을 뒤적거리고 또 마음에 새기고 이러는 사람은요 항상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마다 얼마나 거룩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의 피 그러지 마세요. 나와 내 식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피예요. 아멘. 여러분 귀신과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못 쫓아내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여 죄 사함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개입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매일 귀가 따갑도록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보혈의 능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을 찬양해요? 예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여 주여 그래요? 다 죄 문제가 거기에 다 연결돼 있다니까. 바로 왕이 계속 문제가 생기면은 납작 엎드리고 뭐 살려달라고 그러고 문제 해결되면 다시 또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손 바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어디를 쳤어요? 머리를 쳐버렸어요. 머리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쳐버려가지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무 십자가에도 말 걸어놓으면 그거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린 골고다의 언덕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안 봐도 성경에 있는 거를 무조건 믿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죠, 은혜 주죠, 확신을 주죠, 담대함을 주죠. 말씀 없이 감정으로 들은 풍월로 기도해 보세요. 아무 힘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말씀이 막 나가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니까. 여러분 가족대로 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유영희 집사님네 그 개에게도 피가 필요해요. 진짜예요. 예수의 피가 모든 것에 다 필요해요. 이런 식물들도 다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모든 사업터에 직장에 다 예수의 피를 뿌리란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느낌, 잘못된 습관 버릇에만 뿌리지 말고 다 뿌리세요. 다 진짜 믿음으로 뿌려보세요. 저주의 영이 역사하나? 못해요. 여러분 꿈을 꾸고 안 좋은 느낌이 들고 무서움이 오고 그랬어요. 거기다 대고 막 뿌려보세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오늘 낮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권세 잡은 자들, 권세자의 영이 그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어느 가정을, 어느 일터를 죽었다 깨나도 안 풀려요. 거기에 악령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자꾸 뿌려보세요. 진짜 자유 하나하나. 이거는 요즘 세상에 해본 사람이나 알아요. 저는 계속 본당에도 2층에도 옥상에도 이 건물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이 지역의 의정부에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려요. 내 힘으로는 무슨 죄가 그대로 있다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냥 공격을 한다니까. 여러분 하나라도 실천을 해야 체험이 되죠. 여러분 이런 사건을 이렇게 처음 예수 믿기 전엔 이건 믿으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 침뱉었어요. 정신없는 이 시대에 무슨 놈의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야. 그 예수 당신이나 믿으라고. 그 십자가 달린 거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왜 믿어? 그랬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를 몰랐잖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께서 믿어지게 했어요. 여러분 영의 말씀은 성령이 믿어지게 이거 믿는 거예요. 우리는 1000번 만번 읽어도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셔야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데 이 영의 문제는요 영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풀어줘야 이거 아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100번을 연구해 보세요. 이거 안 믿어지지. 근데 예수 영접하고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누구는 잘 믿는데 왜 난 안 믿어지니까 사모하면은 믿어지게 해요. 어르신들이 다 믿는다니까. 근데 자아가 강하면은 안 믿어져요. 선지식이 있고 고정관념의 틀이 있으면 안 믿어져. 그래서 그거 깨뜨리느라고 여러분 그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겠어. 내 명철을 버려야 돼요. 명철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알겠다. 아 뭔지 내가 알아.
이게 명철이야. 그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빨리 돌아가는 그 지혜, 소피아, 그거 깨져야 돼요. 그게 나를 버티게 만들어요. 세상 말로는 자존심이에요. 그게 깨져야 돼. 여러분, 그게 깨지고서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너무너무 믿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니, 어떻게 순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가 있을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이겼어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니까 하나님 말고는 내가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는 내가 안 듣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다시 볼까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증거를 말하는 게 이게 일종의 간증이에요. 체험한 거 얘기하는 거야. 이 예수의 피로 체험을 했어요.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체험하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죄의 사함도 있지만은 우리를 어떤 재앙과 저주에서도 지켜줘요. 보여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믿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왜? 외식해야 되니까. 외식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느 날은 큰 소리 쳤다가 누가 봤을 때에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없어도 큰 소리 칠 만한 말을 어떻게 꾸며서라도 말을 해야 돼요. 왜? 요즘 나 너무 이렇게 됐어. 아니, 그때는 뭐 당당하더니 왜 그래?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외식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돼요. 양심에 계속 화인 맞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거짓말했던 사람, 뭐 외식한 사람들 다 하나하나 조금씩 만나서 야, 이러면 안 되는 거네,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의 피로 죄가 날마다 사함받도록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선까지 갔을 때는 마귀는요, 거기서 멈추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거를 꺾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야, 너 더 이상 너는 이제 너무 정직하게 살면 안 돼. 이 선에서 딱 머물라고 유혹을 할 때 그거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진짜 아주 100% 정직하게 살 각오를 하고 원수 마귀와 싸워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그냥 싸워요?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이 나를 날마다 하루에 수백 번 죄를 지어도 그걸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속 회개하면은 죄가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루에 100번 죄를 짓는 사람 있어요? 200번 죄를 졌다고 쳐.
그 일일이 진짜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조금씩 자유가 와요.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좀 지켜주세요. 꿈자리가 사납고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누가 공격하고 누가 뭐라고 말하기만 하면 힘들고 그럴 때에 내가 지킴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의 피만이 나를 완전히 감싸버려요. 죽음의 재앙이 유월한다니까. 내가 연약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으면은 일단 마귀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구원해낸 거지. 그것도 다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내는 거 다 약속에 있어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여기까지 못 와요. 내 명철을 버리셔야 돼. 이러다 보면은 어떠한 세상이 심각해도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고집이 아니라니까. 고집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몰려와도요, 믿음으로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움이 막 밀려와요, 우리에게. 그러면 그거와 싸워서 물리쳐 버리면은 또 자유해요. 또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아예 기도가 자체가 안 된다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도 어떻게 체험해요? 삶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의 피를 찾아보세요. 예수의 피를 날마다 외쳐고 뿌려보세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무거웠던 데서 자유해요. 어둠의 영이 나를 막 뭔가가 이유 없이 괜히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를 때에 오늘 진짜 너무 이게 안 좋네. 왜 그러지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안 좋은 사람이 또 달라붙어요. 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 비참해져요. 그러지 말고요, 예수의 피를 외치세요. 주님의 피,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내 죄를 씻어주시고 어둠의 영들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구원하는 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데 이걸 굴리면 안 된다니까. 이것만 안 굴리면 돼요. 제가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해요. 하루 살아가는 게 단순해. 다람쥐 쳇바퀴 돌도 단순해요. 근데 매일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살아.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요. 사람한테는 질 수도 있어. 혈과 육의 싸움 안 싸우니까. 사람한테는 져도 돼요. 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할 거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해줘야지 맨날 내가 마귀한테 진 얘기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나 오늘 실수해서 죄를 졌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실수하고 죄를 져요? 깎알대고 그렇게 되면은 은혜 받았나 보다. 성도들 이런 설교, 이런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승리한 얘기를 가르쳐 줘야지. 목사님네 가정만 축복받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다 누구나 주님이 축복하시려고 건져내신 거라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경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과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건 실천해 보면 알아요.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어린